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부르심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포스터를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작년 말에 제가 게시판에서 봤던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셨거나 아이들을 향한 애정을 느끼고 계셨거나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셨던 분들은 지금 교사로 지원하셔서 교사로 이미 섬기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의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바로 부르심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 일부가 스룹바벨의 인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2차로 포로들이 귀환하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의 이야기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는 포로들이 귀환할 때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남아있던 느헤미야에게 유다에서 살고 있던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방문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형제 하나니에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이에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사정을 말해줍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긍정적인 내용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인가요? 하나님가 느헤미야에게 전한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로 돌아간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하나님은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여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복구되지 못하고 폐허로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고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면서 침략과 전쟁으로 인해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탄 것을 지금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지금 막 일어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이전에 1차, 2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기한을 했던 스룹바벨을 통해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씩 나라를 회복하고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방해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방해꾼들을 향해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은 온갖 겉모술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게다가 이 대적들의 방해는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재건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대적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에스라 4장 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이 4장에 등장하는 나라 바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로 인해서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지만 그때부터 다리오 왕의 시절까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다리오 왕 이후로 방해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에스라 4장 6절 말씀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 다음 왕인 아하수에로 왕 때에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재건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에스라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 4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들이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 걸로 종종 표현되나요? 최근에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정조시대 사극 드라마가 끝이 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드라마에도 그 얘기가 잠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왕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반란입니다. 또 민심이 흔들리는 것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 당시 왕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 왕들도 똑같이 반란과 민심의 동요, 재정의 어려움을 가장 큰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들을 방해하던 대적들은 이 왕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대적들은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습니다. 한두 사람의 이름으로 고발했다면 그 고소장이 별로 힘이 없었을 텐데 그 고소장에 많은 이들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큰 일처럼 느껴지고 왕은 그 고소장을 보면서 민심이 흔들릴까, 백성이 자기를 미워하고 불신할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나라에 조공, 관세,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매 해마다 이스라엘이 내야 했던 돈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2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을 이스라엘이 상황이 좋아지면 나라에 내지 않을 것이라고 루머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대적들이 어떤 소문까지 퍼뜨리냐 하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 땅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릴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발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일을 중단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스라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아멘. 아닥사스다 왕은 결국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그만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명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은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의 고소와 이간질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막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부수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이 이야기는 유다가 망했던 옛날 그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막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전에 발생한 아주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일이 지금 막 일어난 생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제가 그림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무너진 한성 성벽에 대한 그림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무너진 한성 성벽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무너진 한성 성벽을 보고 무너진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분이 혹시 성도님들 중에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한성 성벽도 무너지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내가 한성의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도전받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정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혹시 역사를 전공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마음이 울컥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뜨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중에 내가 저 성벽을 반드시 재건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저 한 나라의 성벽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왜 무너지고 불탄 성벽 소식에 이렇게 애통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이 성벽 때문에 자신의 동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예루살렘의 모습에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지 약 140년이 지난 후의 사람입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닙니다. 무려 140년 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태어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세대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에게는 유다라는 나라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이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훨씬 익숙했을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의 기반도 다 바사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왕의 술관원은 무슨 일을 하는 직책이었을까요? 이 당시 왕의 술관원은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왕에게 음식이 올려질 때 그 음식에 독이 들었나 독이 안 들었나 확인하는 그런 것을 점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극에서 종종 보는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기미상궁 비슷한 건가 싶지만 기미상궁과는 완전히 다른 직책입니다. 이 당시 만약 술관원이 왕을 배신하면 역모를 꾀하는 세력에 넘어가거나 혹은 역모를 꾀하는 일에 술관원이 동참을 한다면, 그래서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속이고 왕위를 위협하고자 했다면 왕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정변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다리오 왕도 2년까지는 정변을 해결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해요. 그렇게 당시 왕들은 자신의 가장 신임하고 총애하는 신하를 이 술관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비록 자신의 조상들이 140년 전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 바벨론으로 이주해온 이방인 출신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이 패전국의 후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출신과 신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롭고 인정받는 삶,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140년 전 조상들의 죄악으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땅을 생각하면서, 또 고통받고 있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오랜 시간 전에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그 사실이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여기고 동족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유다가 말명하던 그 시대의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처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렸던 그의 정체성은 그로 하여금 동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고 그 동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느헤미야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헤미야의 중심이, 느헤미야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벽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속해 있었던 이 페르시아는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당시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차없이 다 죽였습니다. 또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왕의 조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다 죽였습니다. 게다가 왕이 조서를 내리면 조서의 내용을 잘 변경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조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조서를 내린 왕만이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로 우리에게 친숙한 에스더 왕비도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전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했던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의 기분이 안 좋다. 그럼 에스더의 목숨이 실제로 위태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이전의 왕후는 폐위가 됐죠. 그리고 에스더 왕비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심정은 에스더 왕비에게만 있었던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에게도 이 심정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 이 일을 해결해야 할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막은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새로운 조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누가 있나요? 오직 느헤미야 한 사람, 느헤미야밖에 없습니다. 즉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는 일, 조서를 바꾸도록 하는 일이 다름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어떤 존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부르심을 주십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이 오직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그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직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있는 상황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서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무엇을 보며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보시며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사원으로서, 상사로서, 동료로서, 자영업자로서, 학생으로서, 선생으로서, 열방교회의 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유의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부르심을 향해 살기 위해 손해를 겪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기도 할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 나가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걸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나를 지치게도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 부르심을 어떻게든 거부하고 피하고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 닥치든지, 어떤 공격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부르심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향해 가는 길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 일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쉬지 않고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만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간절함과 안타까움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